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하루가 다른 날의 첫날보다 좋을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생명보다 귀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고 듣는 귀와 마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더럽고 악한 죄된 모습들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 속에서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약함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무언가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돈이나 명예,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안이나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이 너무 사랑스럽다면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늘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희망교회를 자랑하고 다녀요. 아무래도 제 삶 가운데 많은 시간 교제하며 소통하는 주변 사람들이 주로 신학생들이나 교역자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막 자랑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희망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인지 늘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부터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끊임없이 발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원로 사모님께서는 매주마다 아름다운 한복을 갖춰 입으시고 성전 입구에서부터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도 교회 1층 로비에서 모든 성도님들을 배웅해 주시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먹고 갈 수 있도록 늘 챙겨주시죠. 이렇게 원로 사모님께서 앞서 보여주신 수많은 성김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신앙의 큰 도전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다른 헌신의 모습들로 잘 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께서는 종종 주중에 교회에 나오셔서 직접 여러 시설물들을 손봐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가대나 찬양단이 서는 자리를 정리해 주시거나 화분 주변에 흩어진 흙이나 먼지들을 치워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식사 섬김이나 커피 섬김 등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무엇을 하면 하나라도 더 도와드리기 위해 고민하고 함께 참여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추운 새벽에 예배당에 모여서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어느 누군가가 미리 새벽부터 일어나시고 준비하셔서 남들보다 먼저 예배당에 나와 히터를 켜주신 덕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이 모든 섬김의 모습들은 다 당연한 것도 마땅한 것도 아니고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체력, 물질을 쪼개가며 함께 나누고 헌신하는 일들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희망교회는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가득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을 고정된 형태로서 나누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참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그 사랑을 최선을 다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다부지게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이 되게 하는 우리 희망교회 공동체를 본다면 너무 자랑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아가 저도 성도님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늘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제게 귀감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자랑하며 사시나요? 어르신 권사님들께서는 보통 손주들 자랑을 많이 하곤 하시죠. 작은 아이가 하는 손짓 하나, 동작 하나 얼마나 귀엽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나 눈에 보여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좋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안목의 정욕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 사도 바울은 조금 이상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자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그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왜 자신의 약함, 강함이 아니라 그 약함을 그것도 기쁨으로 자랑한다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알기 위해서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 앞서 고린도 교회 서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서신을 보낸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안에 남아 있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속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바울의 사도권과 그의 연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사이가 좋지 않게 그 사이를 계속 이간질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이들의 선동에 휘둘리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고린도후서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10장 7절의 상반절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읽은 것처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스콜롭스라고 읽는데요. 스콜롭스라는 단어는 가시 또는 말뚝 혹은 뾰족한 창, 견디기 힘들 정도의 무서운 고통 등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앞에서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이 육체의 가시, 견디기 힘들 정도의 심한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예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바울이 표현하는 이 가시가, 스콜로스가 어떤 질병이었는지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습니다. 말라리아 열병이었을 것이다. 간질이었을 것이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강한 빛을 봐서 눈이 안 보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눈병, 안지를 가시로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바울이 고통받고 있는 육체의 질병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표현하고 있는 스콜로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그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여 함께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때문에 바울의 대적자들인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육체적 연약함과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격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힐난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었고,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말하기를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이야기했습니다. 흔히 말해 자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고 각자가 어떤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경험했다고 자랑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을 대어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던가, 꿈속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던가,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다든지, 이런 놀라운 말들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쉽게 현혹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척하는 도둑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체험과 같은 진리의 현현은 그 주체가 내가 아닌 그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 복음, 영적인 체험들은 주체인 하나님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지고 보여지며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발견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그것을 나의 공로로 얻은 능력이라 칭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챙기기 바빴던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척하는 도둑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게 영적인 경험들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그럼 그가 무슨 사도냐라고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바울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가 이러하다 저러하다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5절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 스스로를 거물급 사도들이라고 칭하면서 자랑하고 다녔을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당시 진짜 놀라운 영적인 거장이고 거물급 사도들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진짜 거물급 사도가 아니라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를 거물급 사도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보다 자신이 조금도 못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8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아멘. 이제 바울이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자랑을 하려고 하는지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 역시 사도 바울이야.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역시 바울한테 뭐가 있을 줄 알았어.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들일지 너무 궁금해서 고린도전서 서신을 빨리 읽어내려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했던 자랑은 무엇이었을까요? 소위 말하는 거물급 사도들의 자랑과는 전혀 다른 자랑이었습니다. 자신을 높이기보다 낮추는 일들이었죠. 그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매 맞은 이야기, 채찍에 맞고 돌에 맞은 이야기,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이야기, 감옥에 갇혀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바울이 당한 이 모든 일들은 바울이 살던 그때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나 사람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겪어서는 안 되며 정말로 피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당한 사람이 막상 우리 옆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를 마땅히 피해야 할 불미스러운 사람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 거리낌 없이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은 부득불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거짓 교사들과 같이 무언가를 꼭 자랑해야 한다면 자신의 약한 것,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자신이 체험했던 놀라운 영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바울은 1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인칭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직접적으로 자랑하길 피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자신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진짜 그런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결코 자신의 사역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과 그의 설교에는 자신이 체험한 신비적 경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사역과 그의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기보다 그리스도에 대해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겉모습의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자기 몫에 대해 자족하며 은혜를 누렸던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승이라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과 변증, 수사하게 통달했었던 수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이전에 귀하다 여기며 자랑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랑은 자신의 연약함이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연약함이 자랑이 되어버린 까닭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는 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으며 자랑을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사람을 죽인 뒤 광야로 도망쳤었던 모세도, 8명의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보잘것없는 양치기 생활을 했었던 다윗도, 수많은 포로들 중에 하나였던 에스더도, 모레셋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 출신 미가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그들을 붙드시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던 분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누울 자리 하나 없어서 말구 위에 누우시고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라신 예수님. 그리고 33살 젊은 나이에 모두에게 처절히 배신당하고 로마의 최고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며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예수님의 이적들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의회의 조롱 앞에서,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 로마의 병사들과 군중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도 그 어떠한 행동도 저항도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종교 작가인 엔도 슈샤쿠는 그가 쓴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엔도 슈샤쿠는 우리나라에서 침묵이라는 책과 영화로 유명한 작가죠. 그의 책 예수의 생애 내용을 일부 발췌해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서는 갈릴리의 능력 있는 모습보다 이 무력한 모습에서 예수의 가르침의 본질을 느끼게 된다. 갈릴리를 배경으로 하는 많은 기적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그 기적이라는 것이 예수에게서 흘러넘치는 사랑에 비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느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으시고 그 보혈로 죄인인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엔도 슈샤쿠는 예수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자신의 책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기쁨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약함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 속에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약함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입니다.
나의 약함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픔이나 고난이 아닌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스콜롭스는 요한복음 9장에서 등장하는 안 못 보는 사람의 시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던지 바울은 그로 인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때때로 멀리 가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하며 참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3층천, 천국에 대한 환상과 여러 계시들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가시가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하수인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가 떠나가도록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시, 그래서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나를 너무나도 괴롭히는 가시. 우리들에게는 바울처럼 모두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이런 가시는 내 삶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또는 나의 과거나 혹은 나의 경제적 상황이나 아니면 가정 형편이나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바울처럼 육체의 어떠한 질병이나 연약한 부분이 내 삶의 가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가시가 떠나가도록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다 가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시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픔이나 고난이 아닌 그저 내 삶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족하고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대답을 듣기 전까지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괴로워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대답을 들은 뒤로는 바울의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3번 기도할 때마다 다 이루어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시기보다 더 큰 위로와 확신, 치유를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더 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은혜가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하고는 합니다. 은혜가 떨어져,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없어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곤 하죠. 하지만 사실 이는 믿음을 쫓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쫓아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뭔가 그날 부른 찬송이, 또 그날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충분한 감동을 주질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은혜 못 받았네, 은혜가 부족하네 라고 쉽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의 주체는 누구이며 그 은혜를 주는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내 느낌과 내 감정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면 정말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신비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영적인 체험들, 그리고 그들의 느낌과 감정을 채워줄 무언가를 추구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역인 3층천, 천국의 영역까지 올라갔다 왔다고 말하며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바울이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말할 수 있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온갖 종류의 영적 체험보다, 자신의 영성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덮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육체의 가시를 발견하셨나요? 내게 가시가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하나님의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서 족하다는 사실과 함께 기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약하지만 강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숨기거나 미화시키지 않았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약함이 제거돼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연약함의 가시가 진정으로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은혜의 자리임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강함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겉모습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함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허탄하고 거짓된 것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하늘의 미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과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약한 데서 가장 강한 것을 끌어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복음성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